여러분은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어떻게 답하실 겁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궁극의 이유가 바로 이건데, 스스로 자기 구원에 관하여 냉철하게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답을 스스로 갖고 있는 것보다는 대부분은 그래요. 언젠가부터 자세히는 모르지만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뭔가 교회에서 학습된 체제에 의해서 그저 반응을 하는 것, 그걸로 자기 구원을 증명하고 있어 왔습니다, 사실은. 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건데,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을 하냐? 로마서 표현대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했다는 것을 근거로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입으로 말을 하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여기라고 배워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그 말씀 때문에 뭔가 좀 어설픈 구원의 근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특별히 전도 프로그램이나 영접 프로그램 같은 데서 이제 복음을 제시해 놓고 마지막에 입으로 소리를 뱉으세요, 소리로 시인하세요, 이런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인증하는 그런 종류의 선교 사역이 흥행해 왔던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자,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입 밖으로 소리를 내는 행위가 일종의 인증샷이 된 거죠.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본질이 빗나가 버리게 된 것도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군목 시절에 어떤 전도 프로그램인가 하는 걸 강제로 참석을 하게 됐어요. 제가 뭐 그 프로그램 자체를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얼마나 다 귀한 사역들입니까? 근데 이제 안타까움이 있어서 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여러 번 말씀도 드렸는데, 자, 목사님 몇 명을 한 조로 묶어서 그 프로그램의 회원이 전도 시범을 보이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프로그램의 과정 중에 하나였죠. 제가 속한 조를 담당하시는 분이 나이가 좀 드신 그 여자 권사님이셨는데, 친절하고 굉장히 열정이 넘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아파트에 있는 불특정 다수, 그들을 겨냥하여 어떤 가정을 방문해서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런 사역이라서, 그 권사님이 복음을 제시하는 방법이나 뭐 스토리나 심지어는 이제 막 예화까지 달달 외워서 그렇게 쭉 매뉴얼대로 진행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옆에서 자기가 하는 거 보고 배우라는 취지로 이렇게 몇 명을 데리고 어떤 가정 방문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목사님들이 참석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뭔가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는지 참 열심히 증거를 하더라고요. 뭐 언성도 좀 높아지고 막 침도 많이 튀면서 그렇게 하여간 했는데, 그분이 이제 실적이 제일 좋으신 분이라서 특별히 이제 목사님들로 구성된 조를 담당하게 되었답니다. 실적이라는 게 보험회사에서 쓰는 용어가 아닌가 싶었는데, 하여간 이제 제일 나중에 예수를 영접하겠다고 입으로 고백을 하라는 장면에서 이제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전도를 당하는 그분은 이제 젊은 세대이었는데 복음 제시하는 모든 내용을 집중해서 잘 듣고 나서 제가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근데 지금은 감히 믿는다고 말할 정도가 아니라서 입으로 말을 뱉는다는 게 아무래도 섣부른 것 같다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그때 가서 고백하면 안 되겠냐고 그러는데, 저는 정말 그 세대기 참 교양 있고 진솔하고 진지함을 느끼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분에게 임했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믿음이 생긴 거라 이 말이에요. 단지 이제 막 생겨진 믿음으로 뭔가 그 무슨 믿음의 용사처럼 입으로 막 소리 내면서 고백을 하기가 아무래도 서투르고, 또 뭔가 이제 죄송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권사님이 자꾸 강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뉴얼대로 보란 듯이 해내야 하는데 그 목사님들도 참관 중이고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이제 강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입으로 시인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지금 해야 한다고. 너무 다구치니까 세대가 좀 겁을 먹은 것 같아요. 자기는 잘 믿고 싶은데 지금 아무것도 내가 모르는 상태니까 좀 성장되면 그때 고백하면 안 되겠냐고. 지금 하나님 믿는데 입으로 뭔가를 확신 있게 말할 만한 정도의 믿음은 아닌 것 같다고 참 교양 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입으로 말하기엔 자기가 아직도 너무 부족하다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도 또 자꾸 강요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매님 참 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나시죠 하면서 그 집을 나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파트라서 엘리베이터까지 친절하게 배웅을 하면서 죄송하고 또 미안하다고 그렇게 하는 그 세대의 얼굴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뭐가 그리 죄송하고 뭐가 그리 미안해요. 강요하는 우리가 미안하지. 저는 속으로 정말 감사하고 믿음 가지게 된 것을 축복하고 있었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마자 그 권사님 하시는 말이, 목사님들 오늘 실패했네요, 잘 될 것 같았는데 참 미안합니다, 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아무 말 안 했지만 거기서 우리나라의 선교와 복음 제시의 방법론에 큰 맹점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물론 그 권사님의 진정성은 인정합니다. 참 열심히 있고 뭔가 열매를 맺고 싶었겠죠. 근데 분명히 틀린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입으로 소리만 내면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귀찮아서 거짓말로 얼른 말하고 돌아가라 했으면 그래도 구원받은 건가요?
둘째는 이 권사님은 인간의 구원을 뭔가 이 자기의 의지로 인하여 가능하게 하려고 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열정이란 차원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나 이제 열정은 열정으로 인정하고 이 진리의 개념은 바로잡아야 되는 거죠.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라 했는데 그 유명한 틀 아니겠습니까? 그건 마음과 입이 일치하는 믿음의 진정성을 말하는 차원이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로마 시대의 배경 속에서 나온 이 말씀. 로마 시대는 핍박과 박해의 현장 아닙니까? 당시에 주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한 명이죠. 로마의 황제 카이사뿐이었는데 이 세상의 주인인 카이사 앞에서 나는 카이사가 아니라 예수를 주라고 믿는다. 그 말을 뱉을 수 있다는 것은 순교의 각오가 없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로마 군인이 목에 지금 칼을 대고 있는데 거기서 예수를 주라고 소리를 내서 시인을 했다면 그게 거짓말이거나 귀찮아서 그냥 뱉어낸 소리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 자체가 당시의 정황에서는 진심의 증거일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열려라 참깨 이런 것 같은 주문이 아닙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그 행위 자체가 그 행위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게 어떤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내용을 표현하는 차원에서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죠. 이제 말이 나온 김에 제가 부담이 되는 그 도전을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이 이제 그 로마 박해 시대에 살고 있다면 목에 칼을 대고 있는데 예수를 입으로 시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으신 분은 손을 들지 마시고 오른쪽 엄지발가락 살짝 들어보세요.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그냥 막 드시네요. 역시 이제 우리 화도교 성도님들 믿음 좋으십니다. 막 발꼬락내가 진동하고 있어요, 지금. 못 드신 분은 그러면 어떡해, 지금? 그럼 못 드신 분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분들입니까? 어떤가요? 자, 만약에 지금 발가락 못 드신 분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제자 베드로도 구원을 받지 못했겠네요.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엄연히 구원을 받은 제자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발가락 못 드신 분들이라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라는 결론이 됩니다. 어때요? 이제 속으로 후유하고 안심되시나요? 안 그래도 엄두도 못 내고 있었는데 다행이다 그러고 계신가요? 그걸로 끝난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들의 간교함이 이후로 어떻게 발동이 되는지 체크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입으로 시인을 안 해도 그러니까 좀 비겁하지만 목숨이 아까우니까 그냥 베드로처럼 배신을 때려도 난 예수 믿는 거 진짜 교회 다니니까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란다.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그냥 적당히 모른 척하거나 배신을 좀 해도 죄송하긴 하지만 큰 지장은 없겠다. 자, 오늘 목사님 설교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슬금슬금 타협의 빌미를 가지고 두리번거리기 시작하죠. 제사 때도 늘 신경 쓰였는데 적당히 절만 좀 해주면 큰일 나겠어. 회식할 때 술을 마셔야 하는데 사업하다 보니까 혹은 상사가 먹으라고 하는데 좀 어울려준다고 구원의 지장은 없다잖아. 야, 왠지 뭔가 좀 자유를 얻은 것 같네. 역시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라고 하더만 한결 낫구나. 목사님 설교 감사합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 심보가 혹시 생기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지금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서 갑자기 속에서 좀 즐거움이 생기고 자, 내친김에 오늘 저녁에 이제 세상 친구들 만나서 거하게 한잔하자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거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라는 것만 알고 계시기 바라요. 여러분, 실력이 없어서 제대로 서고 싶은데 그 실력이 부족해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진 거하고 대놓고 가책 없이 저지르자 하는 거하고 이게 차원이 다릅니다. 베드로는 실력이 없을 때 잠시 미끄러졌지만 아픈 가슴 부둥키고 살았죠. 자기 쳐다보는 주님의 시선 앞에서 통곡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왜냐? 베드로는 진짜 믿었거든요. 자기의 실력 없는 그 한심함에 가슴을 치고 있었어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죠. 그리고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서 이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살잖아요. 결국 십자가의 순교를 당할 때도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릴 수 있냐고 해서 자기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를 하게 됩니다. 목사인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가운 입고 있는 사람. 여러분은 저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만 체크하고 가면 불공평하니까 저도 점검을 좀 해드릴게요. 실은 제가 여러 번 순교의 차원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진단을 많이 내려봤습니다. 제 생각엔 뭐니 해도 하여간 이 믿음의 최종 진단은 순교할 수 있느냐 그거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맞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두고 상상의 시뮬레이션을 많이 했어요.
무슨 순교지에 가서 선교지에 가서 무슨 공산국가에 가서 아무튼 기타 등등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저에게 결론은 확실합니다. 저는 뭐 별로 어렵지 않게 순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목사님답게 믿음이 좋다? 그런 평가를 받고자 하는 말은 아닙니다. 저는 믿음이 좋다기보다는요, 별로 이 세상에 미련이 없어요.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제가 목회를 하자고 결단한 순간 늘 한결같은 저의 인생 철학이 있습니다. 이번 인생 망했다. 그겁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의 내용이나 세상의 것으로 누리고 사는 거 이거 접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늘 망했다라고 생각하고 살기로 한 겁니다. 전 사는 게 뭘까? 그냥 사명이에요. 아니 무슨 탁월하거나 위대한 믿음이 아니라요. 그냥 그렇게 돼버렸어요. 생증명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쓰임받고 가느냐. 사실 그것뿐입니다. 또 그것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죽음 직전에 가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저는 늘 염두에 두고 있는 게 그거예요.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선다면 무슨 말 할까? 제가 늘 잊지 않는 게 그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합니다. 죽다 살아난 경험이 저에게는 감사하게도 너무나 소중한 내공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순교라는 거는 내가 순교해야지라고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죽음 앞에서 다 두려워해요. 그러나 순교할 상황이 되거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메시지가 될 거라면 바로 그 순간에 순교할 용기와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어요. 누구는 애초부터 그럴 수 있는 믿음이 있고 누구는 없고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우리 구원을 어떤 조건이란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자, 입으로 시인한다는 그 행위가 어떤 조건이 되면 구원을 받고 그런 조건이 만약에 없으면 못 받는 거고 그런 식의 도식을 확실하게 버리라는 말이죠. 정말로 순교를 하는 그 순간에도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를 입으로 시인했다면 그때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그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가 그 구원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액션일 뿐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접어들면서 저는 이런 복음과 구원에 대한 원리를 저번 주에 이어서 또 지겹도록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하려는지 다음 시간까지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목사님 이게 너무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거 그거죠.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 지금 그 말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냥 딱 한마디 하면 되지. 그렇게 길고 복잡하게 집요하게 다루십니까? 무슨 실익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구원의 주권이 오로지 하나님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드리는 것은 우리들의 실력이 왜 늘 그 모양밖에 안 되는가에 대한 토로를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얻은 신분의 그 위대함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가 이걸 말하려고 우리 신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강조하는 거고 또 그럼에도 그 신분에 걸맞지 않는 우리들의 그 실력의 한심함이 도대체 어디가 잘못돼서인가 이걸 신랄하게 지적하고 싶은 마음에서입니다. 왜 좀 더 이를 악물고 분발하지 못하는 거죠? 왜 끝까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승리를 등한시하는 겁니까? 전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모든 교인들의 그 고질적인 병폐가 무엇인지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신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에 뭔지 아십니까? 예수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었어요. 자기 기분,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감정과 기분, 그것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예수는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이제 자기 기분 나쁘면 다 때려 치워버리더라고요. 은혜 받았다고 눈물 흘리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는 언제고 금방 누가 뭐라고 한마디 빈정상해버리는 말을 해버리면 예수가 하나님이고 전부 다 필요 없다는 그런 모습이에요. 조금이라도 자기 뜻대로 되지 못하면 기다리질 못합니다. 원망, 절망, 포기 너무 빨라요. 자, 그럼 언제 다시 회복하느냐? 그것도 기분 좋아질 때 회복한답니다. 자기 감정이 잘 추스려질 때 그때 다시 시작한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지멋대로 하는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냐? 회복의 출발점을 못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늘 자기 기분과 감정 거기에 모든 출발이 있더라는 겁니다. 회복의 출발마저도. 기분 나쁘면 주님도 필요 없으니까 내 안에 좌정하지 마시고요. 어디 마실이라도 좀 나갔다 오시라고 자발적으로 내쫓으며 살고 있어요. 하여간 내가 기분이 좀 풀리면 그때 다시 부를 테니까 산책 좀 하시다가 나중에 부르면 다시 오세요. 다들 그러고 있는 모양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아닌가요? 저는 그래서 좀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이 신분에 어긋나는 그 형편없는 실력들을 통해서 어떻게 저렇게 신자들이 실수를 많이 하냐 왜 저렇게밖에 안 될까라는 그 부분이 못마땅한 것보다도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뭘 통해서 다시 회복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 출발점을 못 찾고 있다는 점이 그게 더 안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심판이라는 게 뭡니까? 오늘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여기 그 심판인 헬라어 크리노는 영어로 이제 separate, 분리다. 이거 분리시킨다. 이게 심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게 내가 잘못해서 심판받아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나를 망하게 만들었지? 뭐 돈을 잃게 되었냐, 병이 들게 되었냐, 진학이나 진급이 좌절되었나 등등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는 일체의 사건들이 심판의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늘 들어왔고 읽고 또 늘 이렇게 설교 시간이든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이 성경의 내용들이 뭐요? 성경에서 구원받고 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요, 인생에 곤란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던가요? 왜 우리는 허구한 날 성경을 듣고 보고 살아가는데도 어쩌면 그렇게 그 개념이 바뀌지 않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개념을 바꾸지 못하면 우리는 우상 신앙에 머물러 버려요. 발전이 없습니다. 우상 뭐죠? 무조건 현실이에요. 우상은 무조건 현실을 다룹니다. 내 지금의 현실의 상태, 그거를 신의 힘을 빌어서 바꾸고야 말리라, 그거죠. 새벽 찬바람에 정한수 떠놓고 손바닥이 없어질 때까지 비나이다 지성을 드립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또 무엇을 위해, 도대체 뭐에 바치는지, 내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관심 없어요. 내가 지금 소원하는 이것만 이루어지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내 기분을 좋게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복을 받는다는 건 무조건 현실의 상태를 두고만 파악을 합니다. 고질적인 병폐가 그거예요. 복 이꼴 현실태. 그 공식을 바꾸질 못해요. 우상이라는 건 그래서 자기 현실을 자기 만족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신으로 삼아버리는 걸 말합니다. 태양은 아폴로, 달은 다이애나, 바다는 포세이돈, 폭풍과 비는 바알. 하다못해 여러분이 늘 자주 마시는 바카스라는 술의 신도 있어요. 모든 일월 성신을 눈에 보이는 족족 신으로 삼아갖고 자기를 만족시켜서 기분을 좋게 해달라고 그렇게 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때요? 그의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죠. 하나님은 우상들과는 독보적으로 다른 존재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빌 때 기대보다는 각오를 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네 만족과 기도의 그 모든 응답이 너의 바람대로, 네 뜻대로, 네 만족을 이루는 거, 이게 네가 기도한 것에서 주는 응답이 아니야. 네 기분을 좋게 해주려고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다. 나는 너를 움직여서 네 만족과 네 기분의 기준을 바꿔버린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나의 자녀를 만들었다는 건 더 이상 네 맘대로 살게 하지 않겠다라는 결정이다. 너는 네 맘대로 살다가 늘 죄만 짓고 살게 돼 있다. 나는 오히려 네 기분을 상하게 하고 네 감정을 있는 대로 긁어서 네 현실을 불만에 가득하게 만들어서라도 정말로 네가 붙들어야 할 궁극의 가치가 뭔가, 이걸 다시 보게 만들어 놓을 거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왜 그러시냐고요? 그게 세상에서부터 건져 올려진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자녀로서 살아내야 될 실력 사이에 큰 갭을 느끼고 살아가는 게 신자의 실존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분명히 받아들여야 되면서도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나의 현실적 실력에 대한 커다란 갭 속에 고뇌하고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이 상태를 공고하다라고 표현했죠. 그러므로 그렇다면 이 신분에서 이 실력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중요합니다. 금요일 가정예배 때 교회에서 올려드린 간증 동영상 중에 나에게 예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저희 청소년부 한 여중생이 연결고리요라는 아주 수준 높은 대답을 했어요. 우리 화두교회는 청소년부들도 참 수준이 높아요. 신분과 실력의 차이를 끊어지지 않게 연결시켜주는 고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왜 자꾸 연결이 안 되는 겁니까? 어디서 잘못된 거죠? 신분이 실력으로 드러나는 과정이 실패하는 이유는 그 연결고리가 주님이 아니라 자기 기분이기 때문입니다. 기분 좋으면 자녀라는 신분답게 살려고 한번 해봤다가 기분 나빠지면 신분이고 뭐고 다 상관없고 아주 세상적으로 실력 좋은 세상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실력을 행사하지 못할 때는 분명히 있을 거다 이 말이요. 왜? 연약하니까 어떻게 다 믿음의 실력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연약함 때문에 실수할 때도 있고 미끄러질 때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니까 이제 회복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게 되면 또다시 그 회복의 출발점을 자기 기분으로 삼아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의 기분이나 감정은 전혀 믿을 게 못 되는데 그 부질없는 것을 출발선으로 삼다 보니까 거기 무슨 든든함과 일관성이 생기겠습니까? 또다시 반복되는 악순환의 연장선 속에만 있게 될 뿐이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제가 지금도록 이렇게 지겹도록 말씀드린 이 복음의 진수, 이건 감정이나 기분이 아닌 구원의 참된 진리만이 드디어 우리의 회복을 가능하게 해주는 신령한 힘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신분에 걸맞는 실력이 나오지 않아서 스스로 참 안타깝고 짜증이 날 때가 있죠. 저는 그렇습니다. 뭐 한심해서 막 가슴을 치다가 푸념을 하기도 합니다. 아, 진짜 왜 이렇게 안 되냐. 근데요, 적어도 그렇게라도 하고 있으면 그 은혜입니다. 영으로 다시 난 자가 아니면 내가 그렇게 실력이 없다는 것 자체를 아랑곳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심판이 아랑곳하지 않는, 하나님을 아랑곳하지 않는. 저는 오늘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미 자녀된 신분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고 알고는 있는데 뭐가 잘못됐는가? 왜 이렇게 안 되는가? 왜 요따구로 풀리는가? 기타 등등. 그런 데서 불안함이 생기고 그 시간이 길어지면 스스로 나 혹시 가짜가 아닌가? 혹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거 아닌가? 의심이 생길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두려워지고 또 불안해져. 그러나 바로 그런 그 고뇌의 경지까지 오신 것만 해도 자녀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자기 성차림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할까? 내가 무슨 죄가 있나? 뭔 잘못했나?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회복이 필요한데 도대체 여러분의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야 하는지 분명히 하시기 바라요. 내 신분과 실력 사이에 신분이 실력이 되게 해주는 연결고리가 주님이라고 그랬죠. 고로 그 주님을 붙들어야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 주님을 붙드는 그 일이 회복의 출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연결고리가 자기 기분이나 자기 감정이 아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감정이나 기분은 한마디로 조건이라고 그래요. 내 컨디션, 내 조건에 따라 그렇게 드러나는 실력들은 늘 허망하게 끝납니다. 회복의 출발을 어디서 해야 한다고 그랬습니까? 연결고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 작업을 통해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그 붙들라는 소리, 그거 맨날 주님 붙들라는 소리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는데 뭐 또 결국 늘 하던 그 얘기 하시는 겁니까? 그러실 수 있겠죠. 진리가 뭐 뾰족한 거 있는 게 아닙니다. 늘 있던 것이 진리예요. 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변함없이. 그게 진리입니다. 하지만 뭐 제가 오늘은 이 붙든다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라 라는 이 핵심적 회복의 출발선, 이걸 더 좀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게 뭡니까? 허리띠를 붙들겠습니까? 바지가랑이를 붙들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뭐가 붙드는 겁니까 도대체? 뭐라고 할까?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는 거? 혹은 뭐 주님을 사랑하는 중심을 다시 뭐 확인하는 거? 아니면 주님이 하신 말씀을 계속 뭐 떠올리는 거? 그래서 감동이 일어나는 거? 아니면 뭐 속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등등. 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겠습니까? 이미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을 붙드는 거 맞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그게 뭐예요? 주님을 붙든다는 거는 자기 스스로가 저주받아서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면서 나를 대신해서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 그게 주님을 붙드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바로 그걸 믿음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 좀 더 길게 풀어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라고 풀어 쓴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노뱀을 쳐다보는 그 행위, 그냥 행동이 아니라 그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입으로 이렇게 줄을 시인하는 그런 단순한 액션이 아니라, 노뱀을 쳐다보는 게 단지 그런 액션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그 마음의 표현으로서의 액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쳐다보는 거 아닙니다. 내가 저렇게 죽어야 할 죄인임을 마음으로 동의하면서 쳐다보는 겁니다. 그게 주님을 붙든다는 1차적 개념입니다. 이 중에 혹시 목사님 설교하시다가 갑자기 노뱀이 뭐예요? 이러시면 곤란해요.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앞뒤를 다루려고 지금 제가 이렇게 집요하고 길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여기서부터는 졸리신 분은 세수하고 오세요. 기다려줄게요. 이젠 제가 좀 더 어렵게 만들 겁니다. 자신 없으시면 그냥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만 이해하셔도 더 좋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준비하시고, 자, 노뱀 얘기.
자, 내가 쳐다봤어요, 노뱀. 그건 내가 내 의지로 한 거 아닌가요?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이해시켜 드리지 못하면 이제 설교를 실패한 건데 괜찮아요. 여러분 설교 실패해도 여러분 구원엔 지장이 없어요. 자, 내가 쳐다보는 게, 노뱀을 쳐다보는 게 나의 의지인가 하나님의 의지인가? 어떻습니까? 결론은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해를 못하시면 최후의 방법은 그냥 믿으세요. 이제 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고개를 들어서 노뱀을 쳐다보는 게 이게 내 의지로 하는 거지, 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천사를 보내갖고 내 고개를 막 손으로 비틀어 받쳐 들어갖고 그렇게 봐봐봐 그렇게 쳐다보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불뱀 사건의 본문을 면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민수기 21장 9절 찾으시고 돋보기를 쓰시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못 찾으시는 분은 그냥 분명하게 듣고만 계셔도 돼요. 자, 거기 뭐라고 했죠? 저번 시간에 다 했습니다.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자, 그럼 여기서 집중하세요. 그러면 안 물린 자는 안 봐도 되죠. 그 뱀한테 다 물리진 않았잖아. 안 물린 사람이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안 물린 사람은 안 봐도 되죠. 지금 모두 살더라라고 하는 그 부분을 신약식으로 말하면 살더라가 구원을 얻었더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적어도 노뱀을 쳐다봐서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살아나게 되는 그 삶이라는 거, 그 살아나는 케이스에는 안 물린 사람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뱀한테 안 물린 사람은 살든 죽든 밥을 먹든 잠을 자든 텔레비를 보든 적어도 쳐다본 사람은 살더라라고 하신 그 약속에 적용이 되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안 죽고 살았더라도 적어도 쳐다본 사람은 살더라라고 하신 그 살아남이 아닌 내용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살긴 사는데 안 물린 사람이 그냥 안 물려서 사는 거하고 물린 사람이 쳐다봐서 사는 거하고 사는 것에 대한 개념이 다른 겁니다. 구원이라는 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쳐다봐서 사는 게 구원이에요. 지금 구약의 사건을 신약의 그 신학으로 지금 해석을 하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뱀에게 물린 자들에 한해서만 쳐다보면 살게 되는 약속이 적용되는 거란 말이에요. 뱀에게 물린 자들에 한해서만 쳐다보면 구원을 얻더라라는 말입니다. 그럼 질문, 뱀한테 물렸지만 안 쳐다본 사람도 있다 없다? 당연히 있겠죠. 여기 모두 살더라라는 말에는 이 모두라는 말은 쳐다본 사람 모두를 말하는 거지 물려놓고도 안 쳐다본 사람까지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물린 사람들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장대를 쳐다봤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물린 사람들에게 장대를 쳐다보게끔 필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게 만드셨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린 사람들이 장대를 쳐다본 거는 자기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유, 그게 말이 안 되죠. 인간이 로봇도 아니고 그거 좀 이상한데요. 그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안 물린 사람, 뱀한테 안 물린 사람이 야, 저기 보니까 뭐 이상한 거 한데 저 장대 위에 노뱀 걸어놓고 있대. 그러면서 신기하다 생각하고 저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 좀 하자고 쳐다본 사람이 있다 없다? 있겠죠. 그러면 안 물린 사람이 호기심에서 쳐다본 거는, 궁금해서 뭔가 싶어서 호기심으로 쳐다본 거는 자기 의지로 쳐다본 건 맞습니다. 안 볼 수도 있어요. 자기 의지를 발동해서 본 거예요. 그래서 안 물린 사람은 그걸 쳐다봐서 살아난 그 살아남으로 사는 게 아니라 안 물린 사람은 그냥 사는 거예요. 그건 구원이 아닌 거죠. 구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물린 자가 쳐다본 적 살리라. 그게 구원이니까요. 그러면 물린 사람은 왜 자기 의지로 쳐다본 게 아니라고 목사님은 자꾸 말씀하십니까? 안 물린 사람은 자기 의지로 봤다면서요. 그럼 보는 게 다 똑같은 건데 왜 물린 사람은 자기 의지로 본 게 아니고 안 물린 사람은 자기 의지로 봤다고 합니까? 휴. 지금 구약의 이 장면을 신약으로 풀이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물린 사람은 지금 상태가 어때요? 죽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물린 사람은 일단 죽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물려도 안 쳐다본 사람은 자기 의지로 안 쳐다본 거예요. 무슨 의지요? 아우, 나 그냥 이대로 죽을래, 냅둬.
그런 사람이죠. 죽음을 향한 상당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살아있는 생명 중에 인간만이 자살을 합니다. 죽음으로의 의지를 발동할 수 있는 유일한 죄인, 인간. 재밌게 말하자면 죽고 싶어 환장한 사람이죠. 근데 물린 사람이 나 안 볼래 하는 건 자기 의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물린 사람 중에 자 반드시 죽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게 첫 번째, 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알고, 두 번째, 안 죽으려고 장대를 쳐다보는 거. 이 첫째, 둘째가 구원이 됩니다. 난 물렸지만 그냥 죽을란다 그런 사람 뭐 생각할 필요 없이 애초에 아웃이고요.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 이 첫 번째, 이걸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그건 뭐야?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게 영으로 난 자들이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공부를 하거나 자발적인 도를 닦아서 명상을 해서 수련을 해서 내 죄를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게 아니라 영으로 난 자들, 하나님이 그렇게 나게 해주신 사람들만이 내 죄를 깨닫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내가 뱀에게 물려서 반드시 죽게 된 거를 장대를 쳐다보면서 내가 죄를 짓고 저렇게 뱀처럼 저주를 받아야 할 사람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마음으로 믿어 라는 말이 돼요. 그게 그것 때문에 장대를 이제 쳐다보게 되는 그 행위는, 그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얻은 자, 이미 은혜를 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되는 행위로서, 필연적으로 그렇게 연결되는 행위로서 드러나는 반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입으로 시인하여 라는 말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결론, 장대를 쳐다보는 행위가 하나님 말씀대로 쳐다보는 자는 살아나더라라는 그 의미로 결론이 맺어지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의 그 쳐다봄이라면, 그거는 그냥 안 물리고 호기심에서 쳐다본 행위나 마음의 내용이 없이 그냥 그렇게 쳐다본 행위를 다 포함하는 게 아니죠.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과 생각을 품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생각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깨달음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 행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두 살더라 라는 약속에 적용되어 살아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로 장대를 쳐다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거 보는 게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볼 수밖에 없게 해버린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결단해서 비롯된 행위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게 된 행위라는 점에서 내 의지로 하게 된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좀 이제 느껴져요. 여러분들 지금 속으로 뭔 소리야. 알아듣는 의인은 10명밖에 없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기독교 진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그 감각을 하나님이 친히 내 골수와 내 심령에 그냥 깊숙하게 박아 넣어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근데 이걸 집어넣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신 보혈을 우리 안에 흘려 보내주셨기 때문에 마침내 한겨울에 서리발을 만나버린 그 운명처럼 나는 예수를 믿게 되는 신분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물린 자가 장대를 보면 살아나는가? 그 장대 위에 다른 게 걸려 있으면 안 돼요. 저주받아 죽을 것이니 그게 나 대신 걸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받아 죽게 함으로써 그 장대 위에 달리게 하시는 그 순간 지금 우리를 살리는 공의가 해결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 보내주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피로 우리 심령과 골수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진리가 들어가므로 내가 드디어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심령을 만들어 놓으실 수 있었고, 그 죄에 대한 용서의 믿음을 가지게 만들어 놓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내가 저주받아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지금 어느덧 뜬금없이 그냥 무작정 이유도 없이 이렇게 감각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주님의 피가 흘러서 모든 저주의 운명을 깨트리고 녹이셨기 때문에 비로소 얻을 수 있는 열매였던 것이죠. 그러면 자, 이제
내가 장대를 쳐다본다는 이 행위보다 더 센 게 뭐냐? 내가 저주받아 죽을 죄인이었음을 아는 거예요. 이게 더 센 거예요. 나의 죄를 알고 그 죄에서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가슴에 품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건 이미 내 안에 있는 감각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감각이 나로 하여금 장대를 보게 하는 자동적이고 필연적인 동력이 되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그럴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핵으로 들어갑니다. 목사님 쉽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거 굉장히 복잡하게 되는데 아까 얘기했죠. 어렵게 만들 거라고. 자, 심판이 뭐예요? 아까 심판은 크리노라고 했는데 그거는 분리시킨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장대를 안 쳐다본 행위가 그게 심판이겠습니까? 그 행위까지, 그 행위를 평가했을 때 너 안 쳐다봤으니까 그 심판이요. 그거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저주받아 죽을 존재라는 사실을 품고 있지 않는 게 심판이겠습니까? 어디가 더 먼저 된 심판이에요? 어디가 더 궁극적인 심판이겠냐? 이 말이에요. 보세요. 내 마음에 내가 죄인임을 모르고 계속 쳐다보던 장대는 의미가 없어요. 하루 종일 쳐다봐도, 백날 첫날 쳐다봐도 그건 효력이 없는 겁니다. 오로지 물린 자만. 다시 말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마음이 쳐다봐야 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다고 자기를 깨닫고 있는 그 이유, 그거 외에 어떤 다른 이유를 갖고 아무리 장대를 열심히 쳐다봐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물린 자마다 쳐다본 적 이 말이에요. 그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더 여러분을 어렵게 만들 수 있지만 갈 때까지 가봅시다. 자, 예를 들면 호기심에 쳐다보던 사람들, 안 물린 사람들, 호기심이 동기가 된다면 뭐 희한한 거 있대. 빨리 가서 잘 보이는 곳에 좀 자리를 잡아갖고 그래서 보면은 기분 좋게 즐겁게 볼 거야. 야, 저 뱀이래 저게. 저 노수로 만들었는데 굉장히 정교하게 잘 만들었네. 자, 그러고 감상하고 있는데 앞에 어떤 사람이 새치기해서 들어왔는데 이 머리가 너무 큰 거예요. 갑자기 시야가 가려요. 예전에 영화관은 다 평평해서 앞에 머리 큰 사람 앉으면 그날 영화는 망치는 겁니다. 기분 나빠서 짜증난다고 끼웃끼웃하다가 에라이 관둬라 하고 집에 갑니다. 나중에 집에서 점심 먹고 나서 그 사람 사라지면 다시 가서 구경해야지라고 합니다. 자기 기분과 자기 감정과 어떤 상황을 동력으로 해서 장대를 쳐다보는 행위를 좌지우지합니다. 재수 없으면 머리가 더 큰 사람이 더 많이 모여갖고 아예 시야를 다 가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면 그게 그 사람한테, 그 장대를 쳐다보려고 하는 사람한테 그게 심판이겠습니까? 뭔 소리를 하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보여야 하는데, 그래야 만족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난 곤란하다 이거죠. 벼르고 별려서 점심까지 먹고 왔는데 여전히 상황이 안 좋아지던 바람에 쳐다보는 행위에 지장이 있는 겁니다. 어쩔까요? 야, 이거 아무래도 힘들 것 같다 판단하죠. 에라이 오늘은 집에 가서 발 닦고 잠이나 자자 그렇게 가는 겁니다. 혹여나 내일 일어나서 뭐 볼 수 있으면 보고, 그래서 일어나 가봤더니 사람이 없네. 어제 머리 큰 사람 다 집에 갔네. 혼자서 잘 감상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만족했다고 합시다. 그 행위가 구원인가요? 자, 이미 그 사람이 쳐다보는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저 자기 기분에 따라 좋았다 싫었다 그러다가 끝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또 잘 들으세요. 시간 벌써 다 됐는데 뱀한테 물려서 죽게 된 사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 내가 죽을 죄인이다라는 감각이 어느 틈엔가 들어와서 저 가슴 한켠에서 나를 공고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 뱀에게 물려서 죽게 된 사람은 이미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후부터는 자기 의지로 장대를 쳐다보는 게 아니게 됩니다. 혹시 머리 큰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시야가 가린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장대를 쳐다보는 행위를 포기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물론 안 보이겠죠, 지도. 애를 써도 안 보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가 탈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집에 와서 점심 먹고 다시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차하면 보고, 재수 없어서 많으면 못 보고, 재수 있어서 사람들 사라지면 그럼 볼 수 있고, 여차하면 보고 여차하면 그만둬야지라는 생각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물려서 죽을 사람들은
회복의 출발점이 자기 기분이나 자기 감정이나 어떤 자기가 바라던 상황이 아닙니다. 내가 죽을 것을 나 대신 죽으셔서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분이 나의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또 그 장대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다가가고 있게 될 뿐이란 말이에요. 이게 구원 얻은 자의 회복의 진한 모습이에요. 심판이라는 건 볼 수 있냐 아니면 못 보게 됐냐, 잃었냐 얻었냐, 올라갔냐 내려갔냐, 그런 게 아닙니다. 분리됐냐 그겁니다. 죽을 사람과 죽지 않을 사람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예수가 필요한 사람과 예수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장대를 봐야만 되는 사람이 있고, 호기심에 재수 있으면 보고 재수 없으면 못 보고 여차면 말지 라는 사람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장대를 봤냐 못 봤냐가 심판이 아니라 예수가 필요하냐 아니냐가 이미 심판이에요.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은, 주님과 붙어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장대를 수백 번 쳐다보고 아무리 의로운 행위를 수천 번 하고 그래도 자기 만족에 불과한 거지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게 아닙니다. 감나무 가지에 감이 맛있게 열린 채로 그걸 따가지고 갖고 오는 사람들이 있죠. 이미 나무에서 분리된 셈입니다. 그 가지 끝에 감나무가 아무리 이쁘게 많이 맺혀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그 가지는 그 나무의 주인이 되는 농부의 관리를 받지 못합니다. 왜요?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땅에 밟혀서 밟히거나 벌레가 들어와서 먹히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맛있는 홍시 디저트로 사용된다 할지라도 그게 보기에 좋게 됐는지 보기에 더럽게 됐는지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분리된 순간 농부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란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고 그럼에도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을 보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예수를 붙잡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미 심판을 받지 않는 운명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높은 곳에서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최대의 만족을 이루며 살고 있더라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예수가 필요하지 않은 그 사람들은 인생의 곤란함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 이미 그들은 심판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18절 다시 읽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의 안심이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의 만족이 도대체 뭡니까? 호주머니에 가득한 그 무엇인가를 확보하고 세상에서 높은 곳에 앉아갖고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이 만들어지면 드디어 안심하고 든든하려고 준비 중이시죠? 그 죽을 때까지 준비하셔요. 죽기 하루 전날까지 그거 준비하세요, 여러분들은. 망한 것이 심판이 아니라 분리된 것이 심판이라는 사실에 심장이 떨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돈을 잃어버리거나 내가 산 주식이 폭락을 하면 그때야 심장이 떨려요. 여러분 심판이 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자들은 일이 잘 되고 못 되고를 통해서 평가받는 게 아니에요. 분리된 자의 특성이 뭔지 확인하세요. 19절 보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분리된 자의 특성이 뭐라고요? 빛보다 어둠이 땡기게 돼요. 왜 땡길까요?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드러나면 안 될 행위들을 하려고 어둠을 좋아합니다. 자, 누구한테 드러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까? 누구한테 드러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죠? 사람들에게 안 들키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안 들키려고 하는 마음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무슨 어둡다고 못 보는 분입니까? 그러므로 안 들키려고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는 이유뿐인 겁니다. 하나님이 어둡다고면 못 보세요. 고로 안 들키려고 어둠을 좋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엄연한 심판 따위는 아랑곳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안 들키려고 어두운 걸 찾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심판을 아랑곳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미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라는 거예요. 주님과 붙어있는 자들, 심판받지 않는 자들은 어때요? 그러면 그게 21절이에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하나님만 의식합니다.
하나님께 드러나는 일들을 하려고 빛으로 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들키고 싶어 합니다. 구원 얻은 자녀들은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분의 평가만이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생 가운데 곤란할 때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곤란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요, 심판받지 않을 신분으로 내가 살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사시길 바라요. 고난이라는 게 나를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 주는 가장 강력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어디 자동차 운전면허 정도를 따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서 얻은 신분이 아니죠. 제가 그거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목 아프게 설명을 몇 주 동안 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 그걸 누가 심판이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걸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던져질 때 그걸 누가 심판이라고 그럽니까?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걸 누가 심판이라고 그래요? 바울이 가시에 박혀 있을 때 그걸 누가 심판이라고 그래요? 그들은 모두가 바로 그 고통과 아픔 때문에, 그 깊은 곤란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더 붙어버린 인생이 되는 겁니다. 심판받지 않은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의 힘입니다. 곤란 가운데도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의 붙드심이 그게 삶으로, 믿음으로 증명이 돼요. 이 어려운 시대 뭐가 심판인가요? 질병이 창궐해서 또 경제가 무너지는 그게 심판이 아니라 여기서 이런 것 때문에 그로 인하여 주님과 멀어지고 있는 게 심판입니다. 여러분 상태 안 좋아지시면 오늘 말씀 통해서 회복의 힘이 발휘되시길 바랍니다. 회복의 출발선에 분명히 한번 서보세요. 우리 실력이 엉망이 되어버렸을지라도 이미 나를 구원해서 심판에서부터 살려주신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붙어 계시겠다고 주님의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있냐 없냐 그 싸움만이 있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므로 붙어 있겠다라고만 결심하세요. 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주장을 하십시오.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그 운명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붙어있는 상태로 나는 이 곤란을 맞이할 것이고 절대로 너를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을 앞세워서 나는 그 고난과 아픔 속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그 회복의 힘이 나오는 법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